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적은 식구지만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무엇보다도 다윗이 힘써 찬양하게 될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였던 그 놀라운 찬양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뒤에서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힘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던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시간에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넬로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듣고 보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하는 심령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말씀으로 오늘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서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 그대로 내리시라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뭔가를 계획하고 또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벌써 1월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우리가 모두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복을 빌고 또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이 뭐 시작이 삐거덕거려요. 성탄절 연휴 그리고 또 새해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너무 폭발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벌써 그냥 생각 없이 2주가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삐걱거리면서 불안하게 시작하다 보면 혹시 올해 내 삶이 혹은 내 직장과 가정이 사업이 불운하고 또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원론적으로 살아가요. 성공이냐 실패냐 늘 이 두 개로 저울질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실패라고 하는 경험은 정말 원하지 않는 어느 날 우리 삶을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괴물 같아서 정말 경험하기 싫은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지난 해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규정하는 그 실패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실패가 주로 이런 겁니다. 원치 않았던 질병, 또 실직, 사업의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 뭐 자녀와의 갈등요, 부모와 갈등, 배우자와 갈등, 또 뭐 지인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 상태, 뭐 또 뭐니 해도 그 머니의 문제, 돈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실패로 취급하죠.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수확을 거두지 못해도 우리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거에 뭡니까?
뭐 당연히 뭐 사업적으로 크게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성공이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성공이라고 할 때 그 성공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졌을 때, 남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거두어들일 때에 결과를 얻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성공하라는 얘기예요. 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가 이렇게 성공을 갈망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성공적인 삶, 아니 내 삶 속에 계속 승리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과연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잘 나가고 계속적인 성공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해요. 그런 사람은 확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확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성공만 거두는 그런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 그 한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한 부자의 이야기. 이 사람은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소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두었습니다. 성공이죠. 그래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물을 거두었는데 그는 그 성공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그는 그 성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영혼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를 평가한 사람, 우리는 저 사람 성공했습니다 하고 박수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그 영혼을 빼앗아갔습니다. 죽었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박수를 칠 뿐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쉐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름 끼쳤습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할지언정 나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여자들이 수천 명 되고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성공이냐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이건 실패가 아니죠. 오히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요. 연초에 조금 삐거덕거리면서 출발이 됐다 할지라도 내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은요,
바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도 아니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 방황을 끝으로 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마저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정말 너무 작아서 아이만큼 작다고 그래서 아이성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규모가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망연자신하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들을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 여리고는요, 이렇게 비탈진 곳에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을요, 그들은 쌓을 때 이 성을 그냥 하나만 쌓은 것이 아니라 두 단계로 쌓았어요. 2층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거의 7m가 넘는 그런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을 넘어도 또 다른 성벽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되 침묵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며 예배하는 나팔을 불며 외치라고 했을 때 그 성이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시를 할 때 분명히 그곳에서 나는 은과 금은 그리고 또 동철들은 다 여호와의 전해드리고 나머지 생물들은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밍크 코트나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은 200세겔과 또 금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그러한 금덩이를 탐내어서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패배의 원인을 전혀 몰랐던 여호수아는 갑작스런 이 패배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옷을 찢고요,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멍 때리고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슬퍼요.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고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원수들 앞에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실패하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리면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잘못되면, 기업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는 성공해야 합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실패로 우리는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일어나라, 어찌해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시면서
그의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실패의 1차적 원인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하여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색출해서 그를 없앤 다음에 결국은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제 1차적 원인이에요. 아이성 공격의 첫 번째 1차적 원인이고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밝히도록 하고요. 이 사건이 구속사적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건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실패의 원인이 내가 혹은 공동체의 잘못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 실패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뭔가의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해 버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게 되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마치 오늘 여호수아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멍 때린 표정으로 세상을 놓아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착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속임수예요.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복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복,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는 복, 이거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속에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그 실패로 인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해결하시는 은혜를 입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실패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아이성 전투의 1차적 원인이 아간의 범죄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이 실패의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십시다.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가 끊어지고 그곳에서 난 음식들을 먹으면서 유월절 축제를 벌였습니다. 축제 현장에 누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지도자는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즐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터벅터벅 그곳을 향해서 가다가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 군대 장관은 바로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지휘권, 그 권력을 내려놓아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기술이 아니다. 내려놓아라. 그런 의미로 내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을 벗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죠. 대단한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은 농담처럼 아이처럼 작아서 그럴까요? 하나님께 여쭈는 기도, 이런 내적 갈등,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탐지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7장 2절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3절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작은 곳이에요.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여호수아는 3천 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미리 여쭈어 봤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패하기 전에 말씀하셨겠죠. 너 지금 해봐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나에게 바쳐진 물질을 탐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 거룩하지 않은 전쟁이라 실패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 실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옛날에 해본 건 쉽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해봤으니까 경험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수 중에 많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면 그 오래 한 교회 생활 자체가 진리로 여겨져요. 나 때는 뭐 요즘 젊은이들이 그 라떼 세대라고 그러는데 나 때는 내가 말이지. 우리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벌써 교회를 50년 다녀서 60년 다녔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내세울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실은 비결이에요. 굳이 실패를 하지 않아도 그 실패의 원인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혹 실패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의도적 실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로 인하여 욥처럼 또 요셉처럼 더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의 실패가 꼭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그래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그 자체가 꼭 성공의 지름길은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도 모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도 없이 막연하게 시간만 지나고 실패만 경험했다고 해서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실패했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경험보다는 성령님을 앞세워야 돼요.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이것이 실패에서 일어나 성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실패의 자리에서 멍 때리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실패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아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실패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전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만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지난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에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지만 그 실패로 인하여, 그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실패가 아니라 그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도 아니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도 아닐진데, 특히 이 실패로 인하여 아무런 얻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이 그저 시간만 때우고 막연히 잘 되겠지 하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나 혹은 하나님이 내가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도 실패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부끄럽게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에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그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들 가운데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성공이든 실패든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기업과 자녀와 가정 가운데 주님의 몸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뭔가 또 전파 방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 하여간 이 온라인 예배를 좀 이렇게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면 이 방해거리가 많네요. 어떻게 영상이 제대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자신도 그렇고 또 가족들이 또 오미크론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뭐 한 주 두 주간이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맞불 작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잡는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걸리고 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좀 건강한 그 예배 또 제대로 우리의 어떤 소통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이러스를 이기고 주일날 다시 뵙는 그런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